여러분 그 상한 음식을 버려보신 적이 있으시죠? 오랫동안 냉장고에 보관해뒀는데 유통기한이 지나든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에 일주일 동안 나가 있는 사이에 아주 비싼 한우 선물을 받았습니다. 돌아오니까 택배 상자가 문 앞에 있는데 그동안 방치되어 있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포장지를 뜯자마자 악취가 나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비싼 한우를 그냥 버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에게서 귀한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선물 포장지도 뜯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구원의 주님을 만나서 구원의 선물 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병 환자. 여러분 우리 신촌에도 옛날에는 그런 환자들이 있었죠. 요즘 말로 한센치병을 앓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 12절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일부에만 무두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나병이 퍼져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냥 한 지역에만 딱 살도록 하고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했지 않습니까? 이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멀리하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다 격리되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이웃들과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정서적으로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요, 이 병은 천벌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신 죄인으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 시간 때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난 죄인이다 버림받았다 그런 생각 때문에 영적인 고통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날이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그 다음에 영적인 고통으로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푼 기대를 안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나병 환자가 동네에 함부로 돌아다니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걸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 만나면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에게는 이 병을 고침받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다른 성경에 보면 무릎을 꿇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한테 뭐라 부릅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혹은 어떤 선지자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죠. 예수님에게 자기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존경심, 경외심을 표현했습니다. 무릎을 꿇음으로 말이야. 그리고 주라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는 메시아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어렵게 만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내 병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쳐달라고도 하지 않고요. 먼저 주님이 원하신지를 묻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요,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 내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깨끗해지는 것이다. 깨끗해진다는 것이 도대체 뭔 말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가 온전히 해결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더 갈급한 건 뭐예요?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또 정서적인 고통도 있지만 영적인 고통이 더 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더 바란 것은 그 육체적으로 남는 것 그리고 정서적으로 내가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더 원했다는 것입니다. 야, 이 사람의 소원이 예수님 마음에 딱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도 이 사람 말을 딱 받아서 그대로 얘기하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사람이 한 5분 10분 뒤에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즉시 성경 보니까 곧 온몸 퍼졌던 나병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병 고침보다 깨끗함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병 환자에게는요 그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마음, 죄의 묶임에서 자유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 영적인 배고픔이 채워지기를 더 원했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 사람의 그 마음을 읽으십니다. 그래서 나도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나병 환자의 그냥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 치유하시고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육체적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정서적인 눌림에서 풀어주셨고 영적인 묶임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영, 육, 혼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진짜 문제는요 육체적인 질병도 가난도 외로움이나 정서적인 고통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진짜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건강이 최고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세상에 맛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도 이빨이 시원찮거나 위나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 못 먹죠. 여러분 세상에 좋은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시간도 있고 돈도 있어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건강하지 못하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건강이 최고라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요, 이 육체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뭡니까?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육체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 있는 의사들이나 의학계의 보고를 따르면 우리 마음의 그 병이 심인성 질환이 모든 질병의 70%를 차지한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병들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스트레스, 불안감, 우울증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질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그 어떤 아픔들이 그 슬픔들이 고통들이 뼈를 마르게 한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건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영적인 건강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왕도 한때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막 선지자들 무리와 함께 막 예언도 했고요. 그럴 때는요, 정신도 온전했고 맑았고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자 문제가 생깁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보면 악령에 시달리면서 번뇌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왕인데 근심걱정할 것들이 뭐 많지 않은데요. 악령에 시달리니까 마음에 깊은 병에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처럼 영적인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는 그 길이 열리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요, 그 영적인 그 고통, 그 영적인 아픔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영, 육, 혼 모두가 다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 육, 혼을 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불치의 병이잖아요, 나병은. 그런데 그 불치의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 절차가 레위기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래서 공적으로 그 공동체 안에, 가족 안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질병인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은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고칠 수 있지만 우리 영혼까지는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와 함께 영혼까지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지 않으면 의사가 필요 없죠. 아프지 않은데 일부러 의사 찾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프지 않으면 의사 앞에서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프면 그때부터 의사가 간절하게 필요하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의사십니까? 우리 영혼의 의사가 되십니다.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멀쩡하게 건강하게 보이지만 마음은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영육혼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진정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 영육혼의 치유하심을 믿고 구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육혼의 치유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그 과정을 자세히 보면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그런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의 죄가 나에게 전염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율법에도 보면요, 시체나 부정한 자를 만진 자는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따로 떨어져서 격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하고 비슷하죠.
코로나에 걸린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초창기에는 다 격리시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고치십니까? 이 사람에게 손을 대시며 고쳐주셨습니다. 일부러 손을 대신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면 이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 부정하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 반대가 됐죠. 거룩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깨끗함을 입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전염시킨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의 죄가 전염을 당하겠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전염시켰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냥 말로만으로도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요? 고칠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냥 말로만 해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손을 대셨을까? 여러분 이 된다는 말은요. 그냥 헬라 원을 보면 헵사토인데요. 이 만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껴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 형식적으로 터치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껴안는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마음으로 그를 만지시면서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성경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복음에 보면 손을 대셨다는 그 말 앞에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덧붙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손을 대실 때에 어떤 마음? 이 사람 정말 불쌍히 여긴다.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요. 우리가 애간장을 끓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부모들이 그 애간장을 끓이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돌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 고칠 때에 그런 마음으로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손을 대셨다는 겁니다.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 사람이 치료받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느끼고 깨닫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살기를,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살 때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이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3장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가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았어. 그렇게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충만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충만하심이 뭘까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평안, 그 하나님 있는 사랑,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 그 4장에 가보면 이 충만이 또 어떤 단어에 쓰이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랄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만은 그 충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목표는요, 우리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하지만 또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표가 뭘까요?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냥 우리를 죽어서 천국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것도 맞지만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5절에 보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인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불렀던 그 복음송,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여. 여러분, 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그 주님의 손길, 그 사랑의 손길은 그 사람에게만 주신 걸까요? 오늘도 나에게.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약함을, 우리의 외로운 마음을, 슬픈 마음을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 바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 주님은요,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비밀로 해. 너만 알아. 알리지 마.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냥 노란 딱지 들고 주의 정도가 아니고요. 빨간 딱지 딱 들고 경고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니 이제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만나러 오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전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정말 기적적으로 나왔다, 기도해서 나왔다, 암이 나왔다 그러면 동네 다니면서 우리 하나님 고쳐주셨다 그렇게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말래요. 예수님은.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우리 육신의 문제, 병고침만 해주시는 분으로 착각하지 않을까. 그것을 경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 듣지 않고 아마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보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물러가사 사람들을 안 만나세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을 피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수박 그 달기식으로 아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박의 맛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박은 껍데기에 맛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 속에 정말 맛있는 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그냥 병 고치는 분으로만 알면 그냥 수박 걷다 하듯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정말 수박 속 안에 있는 그 맛있는 것들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서 그런 기쁨을 누리고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나 병 고침 받았으니까 나 그냥 집에 갈래. 예수님과 깊은 대화도 없고 만남도 없고 사귐도 없고 그거 예수님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더 원하시는 건요. 그런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함께 즐기는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인데 제목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현주 목사님이 기록한 책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소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소설인데 그 안에 보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발견하는 병 고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도 성경에 보면 병 고친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되었다는 그 삶의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안전뱅이가 일어났고 속에 눈을 뜨는데 이 사람이 뒤에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기록한 소설인데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렇게 병 고침을 받고 그런 기적을 체험했는데 이 건강해지니까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술 주정뱅이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노름꾼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고 예수님이 염려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기적은 체험하고 병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만 아니까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였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신뢰하셨으면 돈을 다 맡기잖아요. 그 신뢰받는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도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내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를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예수님 몰랐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부하가 감춰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 은혜의 풍성함과 구원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 감춰진 부하, 예수님 안에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긴 하지만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어떤 기적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만나야 될 것은요. 그런 은혜와 그런 기적도 우리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보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일종의 진수성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진수성찬을 찾아온 주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손님이 그 음식을 다 맛있게 즐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냥 그 진수성찬에 앞젓부터 우리가 보통 이야기했듯이 전체 요리 앞젓부터만 딱 먹고 죽만 먹고 그냥 집에 가버린다. 여러분 더 맛있고 더 중요하고 더 영양가 있는 메인 요리가 아직 남아있는데 그냥 죽만 먹고 집에 가버린다.
그 주일이 생활 때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깊은 강가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자유와 평안을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데 그냥 그 은혜의 물가에서만 그냥 발장난 치고 깊은 강에서 깊은 바다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다 놓치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 주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찬송 302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가 되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은혜의 깊은 바다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깊은 바다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충만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보화를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에게 귀하고 비싼 선물을 정성을 다해서 했는데 자녀가 풀어보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풀어보기는 했는데 그 장난감 조금 가지고 놀다가 며칠 그냥 내팽개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비싸고 귀한 겁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주신 선물 아닌가요? 그런데 그 선물 포장지도 뜯어보지 않고 그냥 방치해두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선물 안에 들어있는 이 선물의 실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선물을 즐기듯이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과 사귀고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뭡니까?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참된 보화를 누릴 수 있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냥 아깝게 버리지 마시고 이 구원의 선물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